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나온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실하게 시간이라는 밭을 경작한 사람이라도 결코 이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지나온 발자국들에는 비록 그 강도는 다를지라도 아쉬움과 미련이 남게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이것은 일생을 살찌우는 근원이 됩니다. 희망이 없다면 노력도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기대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형편없이 빈약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 교회를 유평교회를 갔을 때나 영어를 갔을 때나 어디를 갔을 때나 항상 예배 시간에도 귀는 밖에 가 있어. 발자국 소리. 어느 누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 희망을 있어. 오늘 또 어떤 새로운 승자가 오지 않을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안 하려고 해도 평생 갈 것 같아. 2025년도는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한 해였습니다. AI와 블로그, 애드센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과 영상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펼쳐질 AI 세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AI에게 질문하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노력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년 안에 누구든지 AI나 로봇으로 인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언제인가 공상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머리만 크고 몸뚱아리는 작은 가분수의 인간 모습처럼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앞으로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축하하는 새해는 단지 시간적으로만 새로운 것이라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새로움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인생의 내용을 훌륭한 것들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기본적인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해 설계가 가능합니다. 금년 한 해를 알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한 해를 위해 결심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1년 12달 52주 352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표를 향한 굳은 의지와 결심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없는 법입니다. 더욱이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중도에 머뭇거리게 되고 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는 망고불변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한 해의 목표, 한 해의 분량은 허비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위완성인 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의 금년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는 물론 교회와 기관들에게 요구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잘 파악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라든가 부귀 영화 같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재료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부자는 충분히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고 미래 설계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부자는 죽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계획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 많은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했습니다. 새해의 출발선에 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업하는 한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공과 승리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큰 두 번째로 신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경주의 출발선에 선 선두들은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새해를 맞는 성도들에게도 갖춰야 할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신실한 종들처럼 새 마음을 품고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충성된 종은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잘한 종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한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능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 시간이 너의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중 14절 말씀은 아주 조용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 한 문장 안에 시간, 인생, 사명, 책임, 그리고 마지막 날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로 시작합니다. 주인은 떠납니다. 종들은 남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주인은 부재 중이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어요. 종들은 그 집에 살고 일하고 시간을 사용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쉬는 오늘, 움직일 수 있는 몸, 일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자리, 이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아가 바닷가에 장막을 쳤듯이 성도들은 장애물을 두려워 말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출발을 잘했다 해도 결승점을 잃어버린다면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부단히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승점에 도달해야 승자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세 번째로 성공을 위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금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경작하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척자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살림이라도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 해를 성공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옥토가 되듯이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돈이 많으면서도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한 어리석은 부자는 올바른 삶의 원리를 몰랐거나 무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열매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에서는 맺히지 않습니다. 옥토만이 열매를 낼 수 있으므로 우리 인생의 밭을 경건 훈련을 통해 옥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우리가 축하하는 새해를 기대나 희망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맞이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2026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도 바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곧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한 해의 설교를 알차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이렇게 살아갑시다. 2026년은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해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새 사람,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새 사람, 죄보다 은혜를 붙드는 새 사람,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해를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 오늘을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6년 새로운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